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제목은 The Birth of Jesus Christ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이단자들이 도전을 해오는데 이 성탄절에 대한 이단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말씀드리면 요 옆에 있는 통일교 운선명이 그 재단은 이 성탄절을 슬픈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아주 슬픈 날이다. 왜 그러냐면 이 통일교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해서 이 크리스마스 자체가 성탄절이 슬픈 날이다. 그자들은 지금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박태선이 교주로 하는 천부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 성탄절은 마귀의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천부교에서는 박태선이 새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99%가 거짓이고 이 성탄절은 마귀의 날이라 이렇게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천부교를 믿는 이단자들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에서는 그럼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는가? 큰 의미 없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알려진 이 신천지 이만희 사단, 이 신천지는 성탄절이 큰 의미가 없다. 성탄절 행사를 한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림 시대가 아닌 재림 시대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재림 주인 이만희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주를 그들은 이만희가 재림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안상홍을 이 교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지교회들을 세워놨어요. 우리 쌍용동에도 보면
쌍용고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보면 좌측에 그 산 밑에 아주 크게 적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질 않아요. 이 자들은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숭배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그게 아마 1월 13일인가 23일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상홍이가 태어난 날을 이들은 성탄절 복음 가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JMS 정명석이 알죠? 이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는 과거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리가 생기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3월 16일 정명석이 생일을 성자 승천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성탄절의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알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물레동 성결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은사 목사님이 한 10가지 이상을 권고를 했습니다.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파교 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구로에 교회를 세웠는데 뭘 세웠냐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연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이 나서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 축출이 되고 목사 파직이 돼서 나갔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 있습니다. 여기는 성탄절 행사가 정통교회 못지않게 화려하게 지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재록이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준신격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성탄절을 이교 간습과 의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성탄절은 사람이 정한 명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지키질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날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탄생하신 정확한 날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도전들을 각기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많이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정확한 생일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탄생하신 기사가 성경에 많은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날짜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빨리 찾은 분이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한 30초도 안 걸려야 돼. 성경 찾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단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주 전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따라해 봅시다. 남자의 후손이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성씨를 다 여자를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요? 남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건 뭐 괜히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내가 미국 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지영인데 영희 오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내 성을 따른다고 네. 와이프도
미국은 남자 성을 따라요. 결혼하면 여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이 아빠 성 따르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온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다 남자 성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에게서부터 다 출발한 거예요. 뭐 미국인도 아담에게서 출발 안 가고 저 아프리카인도 또 동양인도 유럽인도 다 아담에게서 뿌리가 내려간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자의 씨로 오면 메시아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오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5장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이미 벌써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거기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도 말씀합니다. 15절도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17절에 또 가서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이야, 아담. 또 여러분 18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겠다.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그 후손이 죄인이야? 그 피와 그 죄성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자식을 보면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모습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그 모습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거의 부모를 닮는 거예요. 거의 부모를 닮는. 왜? 유전자의 힘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 전체가 죄로 오염이 싹 돼버린 거야. 거기서 무슨 의를 찾겠습니까?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거기 한 사람이 두 군데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앞에 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본래 아담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오면 무조건 다 죄인인 거야. 그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잉태케 하셔서 거기서 예수를 탄생하게 만든다. 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씨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자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느냐? 그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메시아 조건에 맞지도 않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벌써 창세 시작할 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뱀 대가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근데 뱀이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문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뱀 대가리를 밟았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부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또 하나의 여자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두 개가 나와요. 여자가. 그 여자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야. 음녀 바벨론. 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이며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오신 날은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시작이 돼서 구원의 완성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장, 24장 쭉 같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사건은 구원이 이 땅에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인류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벌써 탁 데드라인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박태선이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다 아담의 씨요. 저 아버지 씨 받고 난 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래서 문씨요. 그래서 박씨고 박태선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구원자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야. 얼른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얼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딱딸딸딸 외워야 돼요. 이단자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막 대들고 성경 갖다 들이대고 그런데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정해진 성경, 자기들 이용하는 성경만 딸딸 외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는 잘 안 외우는 기존 성도들이 당하는 거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누구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을 가서 또 얼른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을 얼른 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거기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에? 또 여러분 1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얼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서 보세요. 암만 여러분 달병가로 자기가 뭘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를 해도 말짱 소용없어요. 말씀 갖다 하나 들이대면 끝나는 거예요. 뭘 이 소리 저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 이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예수.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아이고 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뜻이야. 예수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그리스도라는 뜻도 구원자라는 뜻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기가 다를 뿐이지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네팔에서는 자이 메시아 그렇지, 자이 메시아 인사하는데 자이 메시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름 자체부터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뭘 와가지고 말이야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 뭘 요즘 이름 바꾸는 사람 많지만은 자 이름 바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예수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넌 예수다. 넌 예수다.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서 결국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름을 벌써 정해준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얼른 가서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12장은 은사장이고요. 13장은 사랑장이고요. 펴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몇 절을 얘기하면 21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네. 자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야 돼. 왜? 죄값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값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 이름 자체부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23절에 가서 보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에?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요.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말이요, 기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힘든 일이 딱 와.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온데 간데 없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별칭을 하나 더 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뭐냐요?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얼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지.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아멘. 따라해봅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죽이는 부모도 있고 자기 자식을 갖다 내다 버리는 부모도 있고 별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가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16절 17절 요한복음. 크게 읽으세요. 크게.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당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늘 모시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삶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의 약속은 한치도 어기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 그분을 배제하고 그분을 멀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가 이래요, 성령님 제가 이래요, 그냥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 좀 버겁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9절이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은 내가 보면 목사님 참 장점이 있어요. 그래.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게 뭡니까? 그때 내가 뭘 장점이 있어요.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은 무얼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 자신만만해.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줄.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어디 가도 난 자신만만해. 뭘 꿀리고 뭐 주눅 들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뭘 높은 사람이 있든 뭘 한 사람이 있든 어디 가서 제가 주눅 들고 꿀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만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42장 말씀 43장 11절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셨다. 지난번엔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건 누가복음 2장에서 2주 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꾸 뭐 날짜 가지고 시비하고 뭐 그런 자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탄절이니 오늘 성탄절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춰야지 날짜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말씀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어렵고 혼란한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